자,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실상 빌립보 강해가 끝이 났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지속적으로 바울을 물질로 크게 섬김에 감사하면서 그 빌립보서를 사실상 바울은 지난주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빌립보 강해가 지난주로 끝이 났는데, 하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제 나는 일체 비밀을 배웠노라, 이러한 그 간증, 이런 고백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다음 이제 골로새서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울의 간증,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죠. 그야말로 경지에 이른 이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낸 모레가 이제 70이 가까워 멀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겠고, 살면 살수록 인생이 아직까지 완전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인지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 바울은 정말 완전한 이런 경지에 이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먼저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대단하죠, 바울의 고백이. 무슨 말이고 무슨 간증입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간증,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참 정말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경지에 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기술을 하나 제대로 배워놓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은 무기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서 이 언어의 마술사 같은 기술, 어떤 사람은 또 기계를 잘 다루고 고치는 기술,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을 잘하는 기술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밥벌이도 되고 또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공부해라, 공부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뭐 하나든지 잘 하기만 하면, 그죠? 손흥민이가 뭐 대학을 나왔습니까? 뭘 공부를 했습니까? 공 하나 잘 차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세계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울처럼 삶의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고달픈 생을 살아가는데 한층 우리 삶을 여유 있게 평안하게 가볍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삶의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고 우리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같이 우리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할 때가 어느 때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실래요? 비천에 처할 때. 네, 이 비천에 처할 때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받을 때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길을 지나갈 때 이 비천에 처할 때가 있지요. 인생의 위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그럴 때가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가난할 때, 이 생활고로, 지금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했을 때, 그리고 친구가 없어서 고독할 때, 이번에 추석 때 우리 큰매형 집에 들렸더니 우리 큰매형이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병들어서 아주 외로워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 동네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 다 죽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 난 정말 외로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난과 역경에 살 수 없을 때,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핍박과 비난을 받게 될 때, 그리고 몸에 병이 나서 병석에 눕게 될 때, 또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큰 슬픔을 당할 때, 이런 비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누구에게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욥기서를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본래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던 사람입니까? 엄청나게 재벌이었죠.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지위도 높고 명성도 높고, 그렇지만 그렇게 잘 살던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원인 모르는 그런 이유로 하루아침에 그 나락에 떨어져서 비천한 신세가 됐지요. 그래서 그 많던 돈도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자식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비천한 그 나락의 자리에 빠졌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같은 사람도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 사랑받고 귀한 것 없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만 먹고 유혹하게 잘 자라났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요셉도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멀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긴 하지만, 곱게 사랑만 받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뿐입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디에 들어가죠?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종종 이런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 한 번도 처해보지 않은 사람 아마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도 이런 비천한 일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비천한 자리에 처해도 그것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우리는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비천한 가운데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무서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떠나서 폐인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심해지면 생명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서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비천한 자리에도 처할 줄 아는 이 바울과 같은 비결을 우리도 터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때가 또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풍부에 처할 때. 예. 비천에 처할 때의 반대죠. 예. 이것은 우리가 잘 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또 말하죠. 나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생각입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죠?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워서 헌금도 많이 못하고 어려워서 그렇지, 내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되거나 돈이 엄청나게 생기면 그때는 내가 11조도 교회에다 많이 바치고 헌금도 내가 많이 바치고 시민교회 부채 내가 다 갚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나쁜 생각인가요? 좋은 생각인가요? 이런 생각이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좋은 생각이라는 거죠. 좋은 생각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 생각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좋은 생각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돈이 생기고 생활이 부유해지면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많이 드리나요? 안 드리나요? 많이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대개가 그렇게 뻥뻥 큰 소리만 치던 사람들이 그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많다, 많지 않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7구 얘기 안 나오는 것도 제 혼자 생각인데, 성령기 집사님이 나한테 뻥뻥 흰소리 친 게 있어요. 근데 흰소리 뻥뻥 쳤는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미안해서 못 나오는 것 같아요. 내 얼굴 보기가 뭐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돈이 많이 생기면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풍부해질 때는 비천할 때 받지 못하던 새로운 시험, 딴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풍부할 때 찾아오는 시험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 교만의 시험입니다. 교만의 시험. 여러분, 성공하면 마음이 높아지기가 쉽지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됐는 줄 알고, 이 교만한 마음이 막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생기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돈 버느라고 바쁘다고 교회를 더 등한히 하게 됩니다. 이것이 돈이 많이 생기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그런 이 교만의 시험이죠. 여러분, 그뿐만인 줄 압니까? 돈이 많아지면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도 찾아옵니다. 가난할 때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돈이 많이 생기니까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나가서 죄를 짓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은 저하고 절친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막 울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 목사님이 막 바람을 피고 막 나쁜 짓을 해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런 거예요. 너무 건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아유 그렇구나, 돈이 많으니까 죄를 짓는구나. 나는 죄를 짓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걸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돈이 많지 않은 것도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부에 처할 때 일체 비결을 터득해 놓지 않으면 돈이 많아질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허영심과 명예심, 이생의 자랑, 이런 시험들이 물밀듯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로또 당첨된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로또 당첨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제대로 쓸 줄을 몰라가지고 다 탕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풍부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풍부할 때 처하는 비결을 이 바울처럼 우리는 잘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런 비결을 어떻게 터득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가장 노른자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럼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을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주 안에서 사는 겁니다. 주 안에서. 앞에서도 나왔지만 주 안에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 있으면 기뻐한다 그랬어요. 또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기는 기뻐한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바울이 비천이나 풍부에 처할 때 이겨낼 수 있는 일체 비결은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비천에 빠졌을 때 억울하게 매를 맞았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그 위기를 바울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 비천에 빠졌을 때 그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 그 괴로움을, 그 비천함을 바울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답답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평온을 유지하며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하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바울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주 안에. 비록 육신은 억압을 당하고 환경은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주님께 가 있었고 그는 늘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에서 이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따로, 여러분 생활 따로,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에 그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가 있었고 바울의 마음은 하늘나라였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두려움과 불안한 속에서도 평온하고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삶의 일체 비결이 뭡니까? 바울처럼 주 안에서 사는 거죠. 괴로워도 즐거워도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일어날 때가 언제일까요? 주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 밖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지 않고 물 안에서만 산다면 그 물고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하지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면 그때부터 물고기에게는 불행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항상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뻥뻥 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삶의 모든 문제를 터득한 비결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터득한 그 비결이 뭘까요? 두 번째 바울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따르기다, 자족이다. 자족입니다. 11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잖아요. 자족하기. 그래서 삶의 비결 두 번째 자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족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이 편지를 쓸 그때 당시 헬라의 많은 철학자들도 이 자족에 대해서 이 바울과 같은 말을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철학자들은 이 자족의 경지에 이르는 길을 간단히 두 가지로 가르쳤는데, 첫째는 자족하기 위해서 모든 욕망을 버리라. 이게 철학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일리가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뭐로 출발해요? 욕심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이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만 있어도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10만 원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있는데도 나는 모자라, 이거 갖고 못 살아. 그런 사람, 이게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돈 많은 사람이 부족을 느끼는 것은 돈보다 그 사람의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당시 철학자들은 어떻게든 욕망을 줄이는 것이 이 자족의 생활에 들어가는 척경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항상. 두 번째로 자족하기 위해서 당시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하나는 욕심을 버리라고, 또 하나는 감정을 말살시키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감정. 그런 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은 좋아하고, 내가 누구를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막 생기는 거죠. 어떤 것은 싫어합니다. 싫은데 자꾸 들이대. 싫어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것은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감정이죠. 그런데 이런 감정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뭐가 안 되느냐? 이 감정 때문에 자족이 안 된다 이거죠. 자족이 안 된다.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감정을 할 수 있는 대로 말살을 시켜버려요. 말살을 시켜서 감정을 초월하는 생활을 하라고 당시 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부인이 실수로 그릇을 깨트렸어요. 그러면 그 그릇을 깨트린 것 때문에 상당히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죠. 내가 조심하면 안 깨트릴 건데, 내가 이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그릇 깨진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다 할지라도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가르치면 그 깨진 그릇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귀한 그릇이 깨져도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혹 내가 사랑하며 기르던 애완견,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것이 그만 다리가 부러져서 그것 때문에 그래도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정을 초월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것이 나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정을 초월하라고, 그래야만이 자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철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감정을 버리고 냉정하고 묵뚝뚝한 사람이 되어야 자족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철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을 배웠노라 하였는데 어떤 길을 통해서 바울은 자족을 깨달았을까요? 욕망을 버리면서, 철학자들이 가르친 것처럼 욕망을 버려서 자족을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감정을 떠남으로 바울이 터득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연구해 보면 사도 바울은 욕망을 버린 게 아닙니다. 보다도 고귀한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성취함으로 자족을 얻었어요. 바울은 욕망을 버린 게 아니라 더 큰 욕망, 더 고귀한 욕망. 그럼 그게 뭘까요? 바울이 취한 더 고귀한 욕망이 뭘까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앞에서도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직접 만나고 깨닫고 보니까 그 예수님의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만족한지 세상 욕망은 자연스럽게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의 터득 비결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족의 생활에 들어간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욕망을 버려라, 그래야 자족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은 욕망을 버린 게 아니라 더 고상한 욕망을 취함으로 그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더 큰 고귀한 욕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욕망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감정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정을 말살해서 자족에 이른 것이 아니고 보다 더 고귀한 감정, 그것이 뭘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감정, 영적인 감정. 이러한 보다 더 고귀한 감정을 바울이 소유함으로 그리스도와 자기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의 지경, 자족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가르침하고는 다르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와 같이 자족 단계에 들어갔기에 그는 부족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밤에 깊은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항상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때문에 이 자족을 터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빠져도 항상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로마 감옥에 투옥돼 있으면서도 조금 있으면 교수대에 올라가 형장의 이슬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으면서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어디에서 한 말이에요? 감옥 안에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말씀만 볼 게 아니라 그 배경을 알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그 어려움에 처하고 높은 데 처하고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가 죽는 순간까지도 그가 평온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인생의 고수지요. 상당히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말처럼 정말 경지에 오른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세계를 다니면서 선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죠. 비천한 가운데 처해보기도 하고 풍부에 처해보기도 하고요. 이 바울처럼 그죠? 풍부한 생활을 해본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솔로몬 왕 외에 별로 없을 거예요. 뭐 높은 데는 다 올라가 봤잖아요. 바울이 정상에 다 올라가 봤잖아요. 또 바울처럼 이렇게 비천에 빠진 사람도 별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바울은 비천에 빠지기도 해보고 풍부에 처해보기도 하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체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는 비천에 처할 때, 한 번은 하나는 풍부에 처할 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안 될 때와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될 때, 이럴 때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위험한 때고 가장 여러분 조심해야 될 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안 될 때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까 하는 것 때문이고 반대로 안 될 때는 우리가 교만해서 까불다가 하루아침에 폭삭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비천한 곳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일체 비결을 터득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터득해야만이 비천할 때 시험 들지 않고 풍부할 때 교만하지 않고 우리는 인생의 삶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바울의 자족을 잘 깨달아야 되죠. 비천에 처하나 풍부에 처하나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시는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